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실상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아래에 서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딛고 올라서는 발판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 볼 수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리얼리티로 번역하고, 또 우리말로 적당한 말이 있다면 실제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번역 같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구가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한 사색을 위한 감상용 믿음이 아닙니다. 위로만을 구하는 위로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현실 세계에서 살아내고 세상에 드러내는 실제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실제로 이해하는 것도 괜찮지만, 되게 학자들은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제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확신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1차 독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사회로부터 또 주변 지인들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거센 압박과 비난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니면 믿음이라는 이름의 희망 고문용 소망과 실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초대교회 성도들 일부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발판인 믿음의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해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두가 잘 먹고 또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크고 세상에 웬만한 좋은 것들을 잘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날까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좋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험이자 여행이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항상 좋을 수만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세상을 추구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과 목적지만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감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늘 마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때로 절망과 실패와 세속주의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때론 그 쓰나미에 때로 휘청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까닭, 다시 하나님 말씀이라는 발판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그 까닭은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군대에서 일병 시절에 결핵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군 수도병원에서 3주간 입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같은 입원실에 있었던 다른 부대 한 병사와 함께 둘이 병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병원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늘 하는 게 치료받으면서 성경 보고 묵상하고 밥 먹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병원했던 그 병사가 제 모습이 특이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쉬어도 되고 TV 봐도 되는데 뭐 별일 없으면 계속 성경만 보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서로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서로 대화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하나님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더 안 좋은 일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사기도 당하시고 여러 일들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뭔가 일이 잘 풀린다든지, 아니면 그럭저럭 산다 할지라도 별일 없이 무난하고 소탈하게 지내야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순간 어머니가 더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꼬이는 것을 보면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자신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성경을 본다는 이유로. 근데 감사하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했던 것은 기도해주고, 대놓고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기도해주고, 또 치킨도 사주고.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소개했던 적도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또 어쨌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듣고 나서 나중에 저 혼자 있을 때 이 수도병원 앞에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걸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안 좋은 일로 치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 친구와 달리, 근데 왜 나는 안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왜 좋지? 이런 질문이 떠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도대체 왜 결핵에 걸렸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인생의 해답을 찾기를 원하는데 답이 없이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 결핵에 걸렸는지. 그리고 또 어머니는 그때 당시 상당히 아프셨어요. 지금도 아프시지만 그때 당시 훨씬 더 많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집안 사정도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 중에 있었고, 또 참 청년 시절 제가 다녔던 교회는, 우리 내일교회는 너무나 건강하고 참 다니기 좋은 교회지만, 제가 청년 시절 예수님을 믿었던, 제가 입교를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장로님과 목사님이 싸우면서 교회 예배당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서로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당에는 조폭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조폭들이 위협하기도 하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 조폭에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그 예배 광경에 그 모습에 실족해서 하나님은 없다고 외치면서 저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아가 자기 성경책을 교회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선언하고 떠나버리신 거죠.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뒤늦게 예수 믿어서 그런지 순식간에 세뇌당해서 그런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새삼스럽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 믿음이 어디서 났고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길래 저 친구와 내 상황이 따지고 보면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다를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이 좋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지? 스스로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내린 나름의 결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결론은 무엇이었냐? 믿음은 세뇌가 아니고 은혜다 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제 1차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2차 결론으로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게 되었냐면 확신이다. 확신.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걸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풍파가 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시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슬픈 개그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목사와 장로가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안 믿는다, 뭐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은 절대 안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성도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실 때 왜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게 되었는지도 아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니면 교회에 상처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에게도요, 그 농담이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세상 말을 그렇게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이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돈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와닿지 않고 창조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고민도 안 되는데, 돈은 입체적으로 창조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그 농담이 꼬집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대표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증거만을 풍성히 맛보았다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죠? 신앙생활 할 만하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 좋아지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하느냐?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또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방향이고 기본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비슷한 반복을 합니다. 비슷한 강조를 해요. 무엇이냐? 히브리서 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 분위기 속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반복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변절하지 말고 확신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주문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입체적인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씀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데,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확신이 안 가지는데 어떻게 하나요, 목사님? 이번 주에 공교롭게 고등부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3명 정도의 아이가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계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계신지 아십니까? 아시죠? 하나님 잘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아이들이 꼭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나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사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막 얘기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하면 가져집니까? 믿으라 하면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은 믿음이 가져집니까? 그때는 힘이 나지만 또 막상 돌이켜보면 믿음이 가져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전제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확신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아는 그 뜨거움이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김치찌개에 대한 그 소망과 뜨거움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저 김치찌개 집이 맛있어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신의 명예를 걸고 내가 사줄게 막 하면서까지. 근데 히브리서 저자에게는 지금 무엇이 전제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확신이 그 히브리서 저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또 소개하고자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히브리서 저자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지금 얘기하고 앞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인격적인 믿음을 전제로 그들에게 확신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요구하고 있는 확신은요, 강요나 세뇌가 아니었습니다. 주입이 아니었습니다. 주입이 필요하지만 주입만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반응이자 예수님을 아는 은혜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요청하고 있는 사랑과 눈물과 기도하는 가운데 권면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에게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깊이가 쌓여져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선명해지고 깊어져가는 그 은혜와 궁유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의 삶이 더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선명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녀나 혹시 어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2절부터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1절에서 말한 믿음과 확신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믿음과 확신을 입체적으로 증거하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이런 식으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결론은 12장에 나오지만 그러나 오늘 주어진 할당량에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우리가 구하고 선명하게 바라야 할 그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각기 인물에 따라 그 믿음과 확신에 대한 디테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그 믿음을 본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있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지 알 수 있나요? 창조했을 때 우리가 그때 없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지를 알고 있죠?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는 믿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어떤 건가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절에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제로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제로 창조가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전제로 우리는 믿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 미래에 대한 그들 태도 역시 믿음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 창조에 대한 믿음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그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미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하느냐? 이 현실을 바라봐야 되느냐? 과거만 하나님 말씀의 안경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앞의 미래에도 현실의 안경으로만 쓰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안경을 쓰고 그 말씀을 전제로 우리 삶의 앞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그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은 지금 믿음으로 겨우겨우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지금 실망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4절은 아벨에 대한 믿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인물이죠. 다 아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제사였나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에는 지금 아벨의 제사가 왜 더 나은 제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벨의 제사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나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아벨의 제사에서 중요한 그 핵심은 뭐냐? 동물 제사를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좀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바로 첫 새끼를 그 제사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새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곡식으로 드렸던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제사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대노하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100번 옳은데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겁니까? 하나님 말씀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좀 더 나아가서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 자기중심적인 예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드렸던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게 바로 가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벨은 달랐습니다. 아벨은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을 믿음의 인물로 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지만 형에게 죽임을 당한 첫 번째 예배자, 순교자였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아벨입니다. 아벨. 첫 번째 예배자이자 순교자가 아벨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간 정말 죽겠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그 살고 죽은 그 아벨을 말함으로써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무엇인지 돌아보도록 하고 결국엔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벨은 어땠습니까? 그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벨의 믿음을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찾아와도 때로는 순교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진정성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부담스럽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아벨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형식주의와 자기중심에 빠진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깨놓고 얘기해서 스스로 견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이 때로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형식주의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있는 마음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신실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5절은 에녹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서도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만 제가 좀 더 보고 싶은 인사이트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도 보시더라고요. 에녹이 결국엔 자식의 자녀를 낳은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에녹은 원래 하나님을 본디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녀를 낳고 나서 보니 자기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씨름할 수밖에 없는, 또 자녀에게 자신의 믿음을 본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 때문에 그 믿음이 강화된 인물로 해석하는 분도 봤습니다. 좋은 이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쨌든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답답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삶에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걸까?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결국에는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믿음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하는 이런 삶을 살지만 또 한편으로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부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때려 죽여도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왜 믿고 또 어떻게 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또 하나 이들이 갖고 있었던 궁극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현실의 삶 속에서 타협하면서 기계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화석화된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졸다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야 될 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내 삶에 항상 매몰되어서 내 뜻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믿고 내 소원 안 들어주면 하나님 별로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쉽게 원망하고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생각과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묻고 또 상 주시는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뜨거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 속에서 그것들이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드리지만 참 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이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전혀 혹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혹시 없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상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토로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절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외란 love and fear 아닙니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인격 가운데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에 대한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함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렸던 것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고 또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한 준비로 방주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그 방주를 짓는 것을 순종했던 것이 바로 노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의 사례가 노아의 믿음의 사례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로마와 이 유대 사회의 이 세상의 삶과 구속은 우리 삶을 설령 넘어뜨리고 우겨쌈을 하고 우리를 죽여도 그것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다. 결국에는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결국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결국엔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텐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독자들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씀을 들었던 그 믿음의 초보 도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들어야 할 처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믿음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심판이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데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그런 억누름과 우리를 옥죄는 그런 부담감이 그들의 삶을 더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떤 인물이냐? 심판 가운데 인내와 순종으로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분명 믿음 때문에 어려운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히브리서 저자는 그 인내와 순종을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때로 어떤 부담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노아처럼 먼저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버겁더라도 이를 꽉 깨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노아처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음을 믿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 심판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 시험 받을 때, 그러니까 시험, 어떤 시험이었냐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시험, 테스트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서 하나뿐인 외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어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냐? 나이가 많아서 11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가 없었는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 불투명하고 불확실해 보이는 선택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게 선택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해서 왜 자신의 외아들까지 바칠 수 있는 선택을 했는지,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도 역시 어떻게 만고불변의 법칙을 깨트리면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출산을 기대하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믿음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낳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거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들에게 충만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9절에 약속의 땅을 확신하고 그 땅에 거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딴 데로 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그렇다면 여기서 당장 우리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손 털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어요. 그런데 그 떠나라는 땅이 정확하게 어딘지 몰랐습니다. 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확신 있게 그 땅에 갔고, 또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그 땅에서 자신감 있게 거류할 수 있었는가? 믿음 때문에 거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출산할 수 있는 90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 그 기대,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 그냥 맹목적으로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고 완벽하고 정확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내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웃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는데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 이루신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시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말씀을 보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그거 다 안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 약속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살아서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여겨져서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인격적인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이끌고 재물을 끌고 가서 그 모리아 산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지 않으셨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어떤 믿음으로 그들은 인생을 살았냐?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을 알고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다고, 하나님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힘을 얻어 살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동일하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보다, 세상의 현실에 대한 신뢰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로 인생을 확신과 자신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기대와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나요? 이것을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자신감, 그 기대는 어디서부터 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자신감과 힘이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얘기 들어보면 좋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낙담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현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자신감을 얻기를 원하느냐? 돈이 많은 자신감을 얻기를 원하고, 내 명예가 높아져서 자신감이 얻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의 자신감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느냐? 말씀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대와 자신감은 어디서 비롯될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샘솟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축구 선수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면 축구를 정말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군대로이드를 맞을 때라고 합니다. 군대로이드. 이 군대로이드가 뭐냐면, 군대 면제를 눈앞에 두고서는 물불 안 가리고 사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와 같은 효과를, 이 군대로이드의 효과를 맞고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 로이드 효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로이드. 세상의 현실이 아무리 깜깜하고 답답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갈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때로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힘있게 하십니다.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전투력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10절, 마지막으로 10절을 잠시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을까요? 제가 이 성이 도대체 뭔지 몰라서 우리 김태훈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책들을 찾아봤어요.
다 비슷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성은 1차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위에 세워질 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의 계시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 성을 바랐냐?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지어지고 이런 것까지는 몰랐겠지만 분명히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셨고 이 땅을 통해서 그 땅과 약속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그 땅 속에서 그 성을 아브라함은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예루살렘 성만 바라봤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은 2차적으로도 뭐냐? 13절에서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아브라함은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던 겁니다. 더 나은 본향.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제 고향은 의정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역을 떠나왔는데 이제 대구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대구도 그렇고 의정부에 가도 그렇고 제가 결국에는 거주할 곳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서울은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고 제 고향이 의정부는 왜 이렇게 어색해가 느껴지고 대구가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성을 바라봤을까요? 이 세상에 대대손손 많은 명예와 부귀와 그런 건물주가 되어 그런 식의 번성을 아브라함이 바라고 소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소망했던 그 성은 하나님의 천국 도성이었습니다. 하늘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가 먼저는 그 땅이 어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그러한 믿음 속에 그러한 자신감 속에 또한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바로 궁극적으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루살렘을 넘어 새 예루살렘인 천국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결국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 본향으로 가기 전의 삶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호의호식들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 땅에서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요 16절에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만족하면서 설령 그들에게 한계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다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자신이 있는 삶 속에서 다 성취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만족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 궁극적인 그 믿음이 어디였었냐? 하늘 본향에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엔 믿음이 뭐냐? 확신인데 그럼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그분을 아는 확신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도 만족했던 것입니다. 감사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설령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피해가 눈앞에 다가왔을지라도 말이죠. 이런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만큼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적당주의와 형식주의와 자기만족주의에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신 분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여호와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크시고 그분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 모든 삶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기 아깝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가졌는데 결국엔 그것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어떤 환상 때문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한 그 크고 장대함이 그들에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믿음이 뭐냐 확신인데 그 하나님 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세상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크시고 우리의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마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삐지는 정도의 그런 신으로 전락되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도 그냥 괜찮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분 말씀에 대한 말씀 로이드로 이 땅을 살아내셔서 천국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너무 그렇게 초조하거나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유와 자신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들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